53강입니다. 전체 마당으로 따져서는 5째 마당입니다. 챕터가 크게 바뀌었네요. 마지막 마당 5번째 마당으로 제목이 새로운 조정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5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4마당까지 맞았습니다. 첫째 마당은 정통주의, 경건주의, 합리주의 안에서 유동하는 강조점, 특징들 여기 있고요. 둘째 마당은 계몽주의, 셋째 마당에는 계몽주의에 대한 고전주의적, 낭만주의적 반동, 네 번째 마당에는 보편적 종합의 파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비판적인 철학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르크스, 쇼펜하우어, 그렇죠? 쇼펜하우어, 포에르바흐, 니체, 이런 사람들입니다. 5째 마당은 새로운 조정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라 조정한다. 앞뒤 잘 뜻 좀 맞춘다 하는 거죠. 여기 차례 보면 9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번호로는 일반 번호로는 4번. 그 4번 안에 열린 괄호로 해서 9번까지 여러 현대신학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4번에 나오는 9가지에 해당하는 개신교 신학의 특징들,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1번 루터 부흥운동, 2번 성서적 실제론,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운동, 신학운동입니다. 세 번째 급진적 비평, 4번 이제 사람 이름 나오네요. 루돌프 불트만.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책에는 볼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트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 오자가 나왔네요. 이런 게 어떻게 오자가 나올까요? 불트만. 5번째 종교사학파. 6번 에르스토 트릴치가 종교사학파 대표자입니다. 종교사회주의, 칼바르트 실존주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대 20세기의 신학을 총 망라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런 데로 갔습니다. 자, 267쪽 마지막 5째 마당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줄곧 다루는 것은 위대한 종합에 대한 반동, 다시 말해서 근대 정신에서 균열을 극복하려는 계획에 대한 반론이었다. 어떤 건지 감이 잡히죠.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세기 말에 위대한 종합이 무너지고 그 종합의 여러 가지 요소가 곡해되고 허무주의가 접근해 오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주 깊이 느꼈던 사람들은 모두 광기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이다. 니체가 대표적이죠. 니체 자신이 경계선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완전히 에워싸이고 말았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랭보, 슈트린베리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랬다. 이들은 세기말 1800년대 말이죠. 그 세기말에 맞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 고흐나 뭉크와 같은 화가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다. 이들은 위대한 종합의 파탄이 몰고 온 혼란과 파괴의 결과에 대한 표현이다. 근대주의, 진보주의, 낙관주의, 역사 낙관주의가 더 허물어지고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지붕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진화론 같은 것들은 좀 우리의 기존의 정통 종합 이걸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성격 탓으로 광기에 떨어질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가오는 파국의 예언자가 될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상황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 세기의 파국을 19세기죠. 예상했다. 이들은 서구 세계의 통일된 전통과 헤겔과 슐라이르마커의 종합을 파괴함으로써 자신도 파국에 공헌하게 되었던 위로운 천재들이었다. 이 파국이라는 말이 잠깐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죠. 통일된 전통, 헤겔, 슐라이르마커 이들은 종합을 세워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절대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 헤겔로 말하자면 그 역사는 변종법적으로 그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슐라이르마커는 이 철학과 인문학, 과학의 발전 앞에서 기독교가 감정,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높은 지성과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신학자들의 큰 집단을 다뤄야 되겠다. 이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조종신학자로서 조종신학이에요. 중재한다는 겁니다. 조종보다는 중재신학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조종신학 독일어를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페어미틀룽스 페어미틀룽과 테올로기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페어미틀룽 중재하는 겁니다. 보통 뭐예요? 중개소 있죠? 부동산 중개소 이런 사람들 페어미틀러라고 합니다. 중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자리를 잡은 건 아닌데 조정신학보다도 중재신학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번역대로 따라가 보죠. 일단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그것은 조정과 타협과 동일시함으로써 조정을 타협과 동일시함으로써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된다. 적당한 선에 들어가니까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한 신학자를 놓고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현대 정신과 타협시킨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것은 주어진 전통을 그저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과 현대 정신을 조정할 것인가에 양자택일 앞에 신학자를 내세운다. 만약 신학자가 그 전통을 그저 반복한다고 친다면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전통이란 기독교 미리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 전통을 그저 반복한다고 친다면 그럼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란 눈앞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잘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거기에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신학자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닐 때 그런 전통을 조정하는 조정신학자가 된다. 그러니까 현대 정신과 전통과를 중재하는 거죠. 이것이 조정신학의 둘째 의미이며 적극적인 의미다. 적당한 선에 머물러 있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걸 같이 중매를 산다고 할까? 두 전통과 현대 정신을 이어주는 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중재신학, 페미트누스 테올로기입니다. 신학은 정의상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정신학이라는 말이 동호 반복이다. 신학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변증적이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변증해야 되니까 조정, 페미틀룽 하는 거죠. 전통을 조정하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나는
조정신학자라고 비난받는 모든 신학자들을 옹호한다. 내 자신이 조정 작업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신학자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을 깊은 심연, 국적 관심 이런 걸로 조종한 거예요. 중재한 거예요. 틀리는요. 왜냐하면 조정 작업의 대신은 전통의 반복에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일반 신자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가 옳다. 그렇게 생각이 젖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외우고 있을 뿐입니다. 신학이 전혀 역할하지 못하는 교회 풍토죠. 조정신학이라는 말이 지는 비판적 소리는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슐러이르 마흐 신학이나 해겔 철학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건져서 이들의 신학과 철학을 종교적 전통에 더 알맞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순수하게 복음적이지 못한 거로 치부하는 거죠. 조정신학은 새로운 신학의 출현, 새로운 신학의 출발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조정신학은 아무래도 이게 어감이 좋진 않네요. 조정신학. 중재신학 하면 되는데 왜 이렇지? 조정신학은 건져야 할 것을 건지려는, 그리고 해겔과 슐라이르 마하의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결합시키려는 기도였다. 이들 조정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거의 복음주의자들이니까요.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이 핵심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 나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이들 대부분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도움을 위해서 칸트에게로 돌아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나는 이 싸움의 절규, 나는 이것을 돌아가는 또 퇴각하라는 신호를 보고 있는데, 이 싸움의 절규는 리첼이나 그의 그룹에 의해서 들려왔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나라 미국이요. 내가 이 미국에 왔을 때 리첼주의는 독일에서는 죽어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놀랄 만큼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리첼 이런 사람도 조정신학자인 거죠. 조정신학의 몇 가지 유형을 보기로 하자. 이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18세기와 19세기의 비판운동이 일어난 다음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서 확실성을 얻으려는 데 있다. 모든 것이 비판 아래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 형태는 복고신학자에 대해 계속 주장되고 있긴 했지만 역사적 비판, 철학적 비판에 저한 힘이 없었다.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서 확실성을 확립할 길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대답할 필요가 있죠. 더 이상 이 시대의 문제제기에 대답할 용기와 준비가 되지 않은 신학이란 혹은 교회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죠. 기독교 메시지 자체가 그런 시대의 정신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1. 경험과 성서적 메시지. 확실성의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의 하나는 확실성이요. 어떤 것이 정말 확실한 거냐는 그런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슐라이르 마흐, 감정 부분이에요.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슐라이르 마흐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데에서 주어졌다. 절대 의존의 감정입니다. 의식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경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히 슐라이르 마흐의 종교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는 종교 경험의 문제가 사고의 중심이 되었던 많은 학자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나라에서도 경험의 신학, 이른바
경험신학, 엠피리칼 테올로지가 있었다.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잠깐 나는 중요한 이들 조정신학자들의 몇 학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엘랑엔 학파, 엘랑엔 좀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중부 독일에 있죠. 독일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엘랑엔 학파. 루터파의 전통에 단단히 붙어있는 학파로서 독일의 엘랑엔 도시입니다. 학파가 있다. 이 학파에서는 슐라이르마커의 종교의식이라는 개념이 채택되어 종교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종교 경험은 여러 가지를 의미했다.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경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30년대나 40년대쯤 콜롬비아 대학 주변의 분위기는 듀이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경험이라는 말이 거의 모든 것에 통용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렇죠. 실용적이려면 경험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 말이 단지 리얼리티, 현실성, 실제 대신에 쓰이고 있는 또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객관적 실제가 물음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경험이라는 말이 주관과 객관을 넘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서 나는 마침내 이 말은 소용없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아마 현지도 같은 사정일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만남, 인카운터라는 말을 도입하려고 했었다. 경험, 내가 포도를 먹어보는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별로 갖고 있지 않아서 좀 그렇죠. 실용적인 데만 떨어져 있어서 인카운터라는 말로 대체했던 것 같습니다. 만남이라는 말은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부보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나와 그것이 아니라 객체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발생한다는 이 부보의 관점에서 틸리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슐라이르마커를 계승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 계시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의 영역에 관해서 어떻게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칸트는 논중에 의해서 신에게 이르려는 모든 방법을 비판했다. 이들 경험 신학자들은 칸트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해결을 따라 보다 더 세련된 논중을 구사했던 사변신학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역사적 연구에 대해서 확실성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막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역사적 연구는 내용을 죽이는커녕 실제로 내용을 제거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터전 전반에 의문부호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예수님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니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의문점만 많아지게 된 거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내용을 갖게 되는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역사 연구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꼭 필요한 거죠. Historical Study 이거 없이는 학문이 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역사 연구를 가지고도 역사에 관해서 조금밖에 모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기껏 해봐야 의문점만 많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형편이라면 다만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는 것은 직접적인 참여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 경험이라는 말에 사용되었다.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거죠. 신적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신적 실제.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신적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적 실제가 반드시 현존해야 된다. 그러기에 신적 실제의 현존이야말로 우리가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그게 확실성의 요소라는 거죠. 하나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 예수 영접한 그 확실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20세기에서까지는 내적 경험이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나 다 믿어 확실해. 이게 이런 걸로 보증이 되냐 하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과거의 사건의 실질성이란 그것이 내게 주는 결과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 주장의 토대가 좀 약하죠. 프랑클은 엘랑엔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만난 신학 체계 전체에서 그리스도교 교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신구약 성서의 증언에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려고 했었다. 창조, 최후의 성취, 그리스도의 도래를 비롯해서 기적까지 포함한 모든 성서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 있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것이다. 지금 나의 경험,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의 경험을 성서시대의 신인적 실제, 리얼리티에다 투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좀 강하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로서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물론 비판가들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경험에서 투영한 모든 것이 성서와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 말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내용을 보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경험이 뜨겁다고 해서 그 성경 이야기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내용의 보증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신학이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친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 회의나 주교회의나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들 역시 자기 안에서 로마 교회의 영적인 힘의 경험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만일 물음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그 대답 역시 경험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자기 경험이 확실하면 그걸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영광, 진리, 힘의 경험, 그리고 교회가 증언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다. 바꿔 말하면 권위주의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도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주관성의 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경험 그 자체는 그들에게 아무런 내용도 주지 않는다. 모든 내용은 교회의 전통 그리고 성서로부터 온다. 거기서 또 오는 거지 내 경험으로 그걸 확실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이들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그들의 교회의 영에 참여한데 기인한다. 조금 따라하기 복잡하죠? 이제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같은 사실의 프로테스트에서도 타당하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케르케고르는 2000년을 뛰어넘음으로써 예수와 동시적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앞에서 그 얘기 했어요. 그거를 틸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케르케고르가 그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이미 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이야말로 바로 케르케고르가 의미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영인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참여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종합의 해소에서 일어났던 신학적 문제에 부딪힌다. 경험은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가? 경험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어떤 내용도 보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의 예수 경험, 뜨거운 경험, 구원의 경험, 그런 것들 구체적인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교회에 공개된 문제들을 다 확실한 것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미해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오늘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이 보증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대답을 줄 수가 없다. 그거 몇 년대 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십자가 달려 들어왔고, 그런 거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 학문적 대답은 우리를 회의의 상태에, 다시 말해, 어느 정도 개연성, 혹은 비개연성의 상태에 남겨둘 뿐, 그 이상의 자리를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는다. 예수가 그렇게 죽었구나. 부활했다고 하네.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데까지는,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게 일어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경험에서 말하고 있다. 그 예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역사적 정보를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내게 일어났던 이것은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게 경험주의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틸리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옳다 아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역사적 실존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말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확신이 있으면 말해도 되죠. 할 수 있죠. 이때 종교 경험은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싶다. 이게 그 경험,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긴 한 건데 위험하기도 한 거죠. 사이비 이단들도 다 자기 경험이 확실하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주관과 객관 사이에 갈라진 틈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조종신학자들이 고통했던 문제다. 주관 이거는 경험인 거고요. 객관 이거는 역사 연구입니다. 여기에 갈라진 틈이 있죠. 객관적인 관점만 갖고는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고요. 이 주관적인 경험이 얼마나 이걸 어떻게 진짜 확실한 경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갈라진 틈은 계명주의 때에 벌어져서 위대한 종합에서 닫힌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벌어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 갈라진 틈이 입을 넓게 벌리고 있다. 동시에 그것을 좁히려는 새로운 시도가 몇 가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여기까지입니다.